오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정죄를 했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같이 식사를 했다. 이거를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아니 예수가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어찌 음식을 함께 먹을까 하면서 예수님까지 정죄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입니다. 그 이제 구약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도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려고 택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샘플로, 예표로 구원시켜서 앞으로 온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자 이렇게 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만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인이라는 뜻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인데 로마 정부의 세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의 정부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질이 나쁜 사람들은 그 세무 공무원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또 뒷돈을 챙기고 하니까 아주 매국노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일본과 관계되는 뭘 했던 사람들을 전부 지금도 쳐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만 상대하고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좀 지도자급들하고 잘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정말 메시아답게 이렇게 드러냈다면 영웅이 됐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항상 삐딱하게 뭔가가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실망하고 정죄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야말로 이 구약적인 눈, 이 반쪽짜리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본 거죠. 예수님은 전체를 보시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은 있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된 삶을 살면 됐지, 그 이상 뭘 더 어떻게 잘하랴, 이렇게 항상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의식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오히려 찾아서 구원시키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한 것처럼 해외 선교사 왜 하나님이 파송하시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온 세계 모든 종족들에게, 특별히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한반도 안에 있어도 이처럼 복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도시에 개척교회도 필요한 거고 시골에 미자리교회도 필요하고 북한 선교사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전체의 눈, 바로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세 가지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첫째, 1절부터 4절 상반절 그리고 8절 상반절에 보면 죄인은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지 그들은 그냥 정죄 당하고 끝장난 자들이 아니다. 지금 뭔가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잃어버렸으면 찾으면 되는 거다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자체가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은 저렇게 죄인도 몰라보고 저렇게 함께 어울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어울리려고 함께 먹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 알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우리끼리만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죄질 수 있는 요소는 경계하면서 그들의 영혼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세리들도 예수님 말씀이 좋으니까 와서 듣고, 또 세리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도 불러다가 우리 예수님 말씀 들어봐라 하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만 듣고 가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과 더 관계를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식사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좋은 거지. 지금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그런데 유대인의 시각,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시각에서는 죄인들과 같이 놀아나고 있구나, 저 예수도 타락했구나,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람을 놓고 보는 시각이 180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비유법을 쓰신 거예요. 두 가지 비유를 여기서 똑같은 주제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바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양의 주인이 아유 잃어버렸네 그러고 말겠느냐. 사람의 생명보다 못한 양 한 마리도 결코 주인이 그대로 잃어버렸다고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 찾으러 다니지. 어떤 여자가 돈을 10 드라크마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가 집에서 없어졌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데나리온과 똑같은 화폐 단위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본인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돈 중에 하루 일당만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만 원 아유 없어졌네 그러고 말 사람이 있냐고요. 10만 원 꼭 찾으려고 그러지 1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아유 저거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버리겠냐고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그 10만 원 가치도 안 되냐. 이렇게 예수님은 예화가 아주 정확해요. 사람하고 양하고 사람하고 돈하고 비교를 해봐도 사람이 훨씬 고귀한 존재인데 어찌 그렇게 쉽게 저것들은 죄인이라 멸망당해야 당연해, 상종도 하지 마라, 이렇게 영혼을 대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눈이 열려요. 아,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짓을 하는 저들, 아우 저런 놈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빨리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냥 죽여야 돼,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해. 저 흉악한 놈들, 인간 같지 않고 쓰레기 같은 놈들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깐 영혼을 놓친 거예요. 다시 구원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상에서도 뭐 진짜 나쁜 놈들 많잖아요. 저것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같이 흥분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저 영혼의 저 문제를 저들 나름대로의 그들이 행한 행위는 악하지만 저들 자체의 그 영혼은 고귀한 영혼들인데 라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4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에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반드시 찾아서 회복시켜야 한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주인은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님 말씀은 그 99마리를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찾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 방치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99마리를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 마리 양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마리 양까지도 다 찾아내려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어떻게 해서 없어졌을까를 궁리하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게 계곡을 아까 지나왔는데 거기서 한 마리가 떨어졌나? 내가 제일 앞장서서 갔는데 저 후미에서 어떤 짐승이 그걸 물어갔나? 여러 가지를 궁리해 볼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계곡도 내려가 봐야 되고 지나왔던 자리도 다시 돌아가서 짐승들이 건드린 흔적이 있는지 다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찾아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다음 그 영혼에 대해서 그 다음 행동이 취해진다는 거예요. 뭐 꼭 우리가 이렇게 양을 찾듯이 돌아다니지는 혹 못할지라도 영혼에게 관심이 생기면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어느 때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하는 작은 방법으로라도 전화를 하든 식사를 하든 뭔가는 행동을 하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여기 보니까 등불 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자기 집에 샅샅이 다 뒤져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 1드라크마가 작으니까 뭐 지금이야 뭐 대낮같이 불 켜고 살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좀 어둠컴컴하게 살으니까 일부러 등불 가지고 그냥 구석구석마다 샅샅이 찾는다는 거예요. 돈을 10만 원 돈, 20만 원 돈을 그냥 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영혼 회복시켜야 된다.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그랬는데 여기 찾기까지라는 이 원어가 중요해요. 헤오스 휴레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찾지 못하면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찾지 못하면 그만둔다가 아니라 찾지 못하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계속 부지런하게 찾는다는 뜻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화를 쓰신 거예요. 영혼은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어놨어도 그 값이 한 영혼의 값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파리 목숨이에요. 뭐 건설하다가 그냥 사람들 몇 사람 떨어져 죽으면 그런 건 뭐 할 수 없어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걸 아주 대단한 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건설이 중요하지 뭐 사람 몇 사람 죽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 조금 돈 몇 푼 줘가지고 그냥 치우면 되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자꾸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 한 사람 죽는 게 큰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그런 식으로 사회가 안 움직이지. 이거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자체의 그 존중감을 가져야 된다. 무슨 권리는 두 번째 치고 생명 자체의 그 존중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처럼 한 영혼의 목숨도 그렇게 소중하다면 한 영혼의 그 영원한 생명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구원의 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가 다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전해져야 돼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반드시 어느 영혼이든지 들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자기 인기 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선교비로 나갈 필요 없어. 그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목사가 인기 끌려고 설교하러 다니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하실 거야. 그 자체를 막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야. 깨달으시 바랍니다. 복음을 어찌하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순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러쿵 저러쿵 막냐고. 어떻든 증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16년 만에 돌아왔대잖아요. 그가 기독교의 교부라는 말을 들은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한 어머니가 아들이 자꾸 삐뚤어져 가지고 30년간 기도했대요. 그래서 돌이킨 아들이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쓴 목사님이 됐어요. 이렇게 찾아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날마다 쫓아다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깐냥껏 해야 되잖냐 말이에요. 왜 그걸 막아요? 세 번째, 5절부터 7절, 9절부터 10절까지 죄인을 구원시킨 기쁨보다 큰 것은 없다. 이게 예수님 결론이에요. 죄인을 구원시킨 기쁨,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71마리 양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에다 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양을 좋아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날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더니 그 양이 너무 귀하게 이뻐 보여서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걸로 끝나질 않고 친구들, 이웃들을 막 불러 모아서 오늘 나하고 함께 잔치하자.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냈다. 아마 그 사람 양값보다 훨씬 잔치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 한 마리 찾아놓고 뭘 이웃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쁨이다, 기쁨.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찾은 사람도, 이 여인도 벗과 이웃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여인도 한 드라크마보다 돈 더 썼을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여러 사람 잔치할 수 있냐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라도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과 10절에서 결론을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기는 뒷짐지고 전도도 안 해놓고 전도하는 사람을 왜 막냐 말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죄이겠냐고. 왜 사람이 판단하고 이러쿵 저러쿵 왜 막냐고.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국에서도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천국의 사자들을 다 모아놓고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우선순위냐? 전도에 교회 재정이 앞장서면 안 돼요. 오히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기쁨을 느낄 때까지 우리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향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